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1절 고백처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집을 세우고 그리고 성을 지키고 우리들의 삶을 전체를 다 본다고 한다면 세우고 지키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릴 때는요, 좋은 어른으로, 좋은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세워나갑니다. 공부도 해서요, 지식도 세우고요, 여러 가지 건강도 세우고요, 여러 가지 친구 관계들 하는 방법들도 세우고요, 사회성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요, 젊은 시절에는요, 세우는 것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가정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건강을 지켜야 하고요, 우리들의 인생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들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을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집을 아름답게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않는데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표현은요, 되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또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되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내 힘으로 잘 지켜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같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열심히 지키는 그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금요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요,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많은 분들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섭취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중이야.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알람 맞췄는데 못 일어나요. 그래도 잠이 그렇게 쏟아지니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면서 꿀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잠을 잠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여기서의 잠은요, 우리들이 그냥 누워서 자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도덕 시간에 배웠나요? 그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면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자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누구보다 제일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 다 잔 다음에 누구보다 늦게 자야 되는 게 아버지래요. 그렇게 고단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여기 가장 되시는 분들께 정말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우리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여기서요, 이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것.
인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어떤 목표한 바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것과 같이 최선을 이렇게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이것을요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도요 마찬가지예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해서 그것을, 그 노력과 그 헌신과 그 깨어있음을 결코 부정하고 그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삶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꽝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늦게 자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대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이런 마음, 그런 강박, 내가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을 통제해 나아가야 돼 라는 그러한 그런 생각으로 일찍 일어나고 그런 생각으로 늦게까지 누우며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내가 이루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안전해. 여기에 수고의 떡을 먹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헛되대요. 어떨 때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를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일찍 일어나시고요, 더 늦게 주무십시오. 그거는 하지 맙시다. 충분한 수면의 시간은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고 이때 현대의학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주무시면서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이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이 성경의 이 구조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을 잘 못 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근심거리가 있을 때 잠을 못 자요. 앞에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잠을 못 자요. 뭔가 긴장이 되고 뭔가 강박이 찾아올 때 잠을 못 잡니다. 그럴 때도 잠을 잘 자면 그건 뭐예요? 그 정도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진짜 힘들면요 잠 안 와요.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제가요,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어요. 여름 선교학교를 앞두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나 봐. 자려고만 하면 잠깐만, 차량이 지금 어떻게 되지? 자려고도 그래, 정리했어 머릿속으로. 오케이. 핸드폰으로도 기록해놨어. 됐어. 자려고만 누우면 잠깐만, 걔가 지금
어떻게 됐지? 걔 온다고 했나 그날? 다시 체크하는 거야. 오케이, 정리됐어. 또 자려고만 누우면 잠깐만, 그거 담당 선생님이 그거 알고 있겠지?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는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어요. 수고의 떡을 너무 먹었어. 살도 이렇게 쪘어. 얼마나 먹어댔는지 너무 열심을 다했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 읽는데, 야, 그거 네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된 줄 아냐? 주님, 그거 아니죠. 맞아, 내가 해서 그런 거야. 맞네요. 여러분, 우리들은 열심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형이 집행이 됩니다. 건우야, 너 일어나서 지금 받아 쓰고 있는 거야? 자,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뚫어져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첩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다 적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이거를 성도님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얼마나 요약도 잘하고 얼마나 잘 받아 쓰는지 모릅니다. 너무 예뻐요. 어쨌든 베드로가요, 다음날 이제 죽게 됩니다.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다음날, 우리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럴 사람. 내일 사형이 집행된대요. 우리나라는 사형이 지금 진행되지 않은 지 꽤 됐지요. 그런데요, 사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형이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형한다고 하면 진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런 사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도요, 잡혔어요. 내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그 감옥에서 쿨쿨 잡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 생각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저 같으면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이제 죽게 됐어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것 같아요. 처음에 현실 부정.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 주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나 주님을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두 번째,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구나. 망했구나.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요, 밤새 아버지 정말 몸부림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베드로는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미래의 상황 속에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나는 전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한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요,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거는 잠을 하나님께서 자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잠든다는 것은요, 내 통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내가 잠들고 있어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실 것이다. 아멘. 나의 재산을 지키실 것이고 나의 삶을, 건강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내가 손 쓸 수 없는 그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깨어서 역사하고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들이래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3절 말씀입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설교의 거의 주된 부분은요 여기에요. 1절에 내 인생을 지키고 그리고 내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지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막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갖는 가장 큰 오해는 내 자녀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 그게 오류입니다. 이거는 이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선물로 주고 맡겨놓고 가게 됩니다.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맡겼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잘 관리해라.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자는요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요 사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10달란트를 거두었어요. 5달란트 맡은 자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거두었어요. 1달란트 가진 자는요 이것을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이 일을 했을 때 뭔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이 주인이 돌아와서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요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책망을 합니다.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시겠다는 거죠. 자녀를 잘 길렀는지, 자녀를 잘 기르지 않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의 기준으로 길러야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길러야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요. 그리고 교육열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거 해야 돼. 공부를 위해서 영어도 해야 돼. 한자도 해야 돼. 뭐 수학 미리 공부해 놔야 돼. 국어 이거 한글 뭐 학교 가기 전까지 다 떼놔야 돼. 이러한 생각들로요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요 그 교육을 위해서 또 이사도 갑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 내가 내 직장도 일단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의 사회, 지금의 세상이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키워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냐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런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학원 이런 걸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외,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위해서 세미나를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게 너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너 친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것도 교육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동시에 뭘 해야 하냐면요 얘야, 하나님이 아빠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아이에게 알려줘야 돼요. 얘야,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요. 제가요 인스타그램을 해요. 인스타그램 하는데 거기에 이제 건아가 새벽 예배를,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아주 막 뚫어져라 잘 쳐다보고 있는 그 영상을 저 사모님께서 뒤에서 너무 예뻐서 찍으셨어요. 그것을 제가 인스타에 올렸어요. 조회수가 막 많이 나왔어요. 한 3만, 지금 한 6천이 됐어요. 근데 거기 댓글이 달리는데 그 중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 눈 초롱초롱한 것 좀 보세요 막 하면서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제가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네요. 아이는 새벽에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겠네요. 그렇게 올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녀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도 막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썼어요. 걱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8시면 잠에 듭니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새벽에 잠 자야지, 새벽 예배 안 데리고 갈까요? 아니요, 그래도 데리고 갈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권한을 맞춰서 기를 생각이 없어요.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런 걸 못 해주는 거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지, 왜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요 저는요 정확하게 가르칠 예정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라본다면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부터는요 요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할 건데요, 얘들아 잘 들어. 너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부모님께 주신 상급이야. 상급. 아멘. 상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물을 말해요. 잘했을 때 대회에 나가서 받는 것을 상급이라고 하죠. 대상을 타면 상급을 받습니다. 메달을 받고요, 어떤 트로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메달과 그 트로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급은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예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과일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요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제가 너무 행복한데 요즘 집에 복숭아가 있어요. 물렁한 복숭아. 이야, 먹으면 이 육즙이 아니지, 과즙이 쫙 팡팡 터지는 그 물렁한 복숭아가 지금 집에 4개가 있어요. 건아랑 이제 잘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쟤도 물렁한 걸 좋아해. 한 명은 딱딱한 걸 좋아해야 되는데. 어쨌든요, 그런데 요즘에 복숭아 철이에요. 그런데 복숭아에 과일 가게마다 어떤 복숭아가 있냐면요, 선물용 복숭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무슨 복숭아가 있냐면 막 복숭아가 있어요. 저는요 제가 먹을 거면요 막 복숭아를 사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제가 사랑하는 어떤 가정과 아니면 어떤 신방을 위해서 복숭아를 산다 그러면 그 막복숭아를 사들고 가지는 않아요. 예쁘게 포장되고 멍들지 않은 예쁜 복숭아를 사들고 갈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지금부터 니네 진짜 중요한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부모님께 주신 상급이야. 상급. 자, 거기다 써. 나는 상급이다. 써 빨리. 자, 그리고 너희들이 그래 지금부터 줄여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너희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 자, 이제 펜 내려놓고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펜 내려놓고 목사님 쳐다보세요. 너희들은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님께 주신 상급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예쁜 상태로 유지해 가야 해. 멍든 복숭아는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예쁜 복숭아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떠한 슬픈 일들이 생겼을 때 너희들 절망과 같은 그런 아픈 일들이 생겼을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내 마음에 멍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나를 보호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그렇게 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내 스스로를 예쁜 상급으로 일평생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이거는요, 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요, 우리들이요, 멍든 복숭아로 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해 하시면서 충분히 아름다우시면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기꺼이 우리 부모님께 드려지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그렇게 내 몸을 혹사하면서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부모에게 좋은 상급이 아닙니다.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안식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히 누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찬양팀도 나오지만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여기 앞에 나와서 같이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9월 중순에 이 찬양을 만드신 민호기 목사님이 우리 이제 이 중앙지방 MIF 때 오셔서 이제 또 찬양 집회를 해주시는데요, 이 찬양 너무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이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이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주신 정말로 최고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우리 이 시간 내가 그동안 꼭 붙잡고 있었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 부담감, 내가 이 책임감 내가 안고 있지 않으면 안 돼, 망할 거야, 끝날 거야 했던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주님, 내 손을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나와서 앞에 딱 서서, 여기 앞에 서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친구랑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옆에 그래 여기 서라. 진지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이따가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장난치지 말고 기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넌 일로 와. 넌 내 옆에 있어.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대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자리에서 이런 찬양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수고에 떡을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 나온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마음의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내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아버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하늘 그런 아버지 정말 그런 몸부림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아버지 뜻을 아버지 우리들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드렸던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정말 안에서 참된 안식을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주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상급과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인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자녀들,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곁에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여러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날 달려나아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인생들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